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배부름이 있고 또 아름다운 집이 있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풍부하고 금과 은도 많이 있습니다.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 생활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이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삼가며 조심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두 가지를 삼가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서로 동의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외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이 중간에 있는 매개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 그런 때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풍족하고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풍족한 가운데서 그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질의 부유함과 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잊지 않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이, 특히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26장 이런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심령에 있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앞서 말씀했던 그 신명기 3장 4절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도 인용하면서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 속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내용,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그것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복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부요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적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풍요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광야에서와는 달리 그곳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야 되고 광산업도 해야 되고 일을 어쩌면 광야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재산을 정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과 내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킬 수,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얻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것,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들에 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마귀의 손에서 그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위험한 이 광야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생생한 역사, 그런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그들이 믿고 결국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거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전부 다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 얻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땅에서 그 마음을 변함없는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더 많은 일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의 더 큰 역사들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위로부터 그 비와 이슬을 내지 않으면 결코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열매와 소출을,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해 내셨던 것이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또 고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단순히 물질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풍요의 때에도 또 내가 모든 것에 여유가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방을 섬기는 열방의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광야에서 잠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가 진짜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지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1차적인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만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그런 좋은 모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도 온전히 드러내었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1차적인 축복에 머물러 버렸다면 신약의 교회 여러 교회 중의 모형인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정말 제사장 나라와 같이 그리고 이방을 향한 장자로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올바른 삶과 섬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땅도 백성도 주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통치하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그것을 펼치려 하는데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이방의 형제 족속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풍요와 물질에 취하여서 그것에 빠져서 그 이방의 신들이 그들이 쫓아내었던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그런 풍요의 신, 우상을 섬기는 죄의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이 가나안 그리고 그 물질들, 그 풍요와 부요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상은 복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기도가 참 많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진토에서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 반면에 이 풍족하여서 그 스스로 만족에 취해 있는 그들이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아야 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욕심과 탐욕으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멸망시킨 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이 하나님이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며 어찌 너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여건이 좋아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복음 진리 그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또 세상의 상속자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나라,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한 사람만, 우리 어떤 특정한 교회들만 배부르다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사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